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편의 그 표제에 다윗의 맨 위에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150편 중에 53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시가 39편이고 고라 자손의 시가 9편이고 아삽의 시가 5편이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모든 시편이 그러하지만 특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 표제어가 붙은 시편은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또 이 찬양이 공동체의 고백과 찬양이 되었음을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본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네,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다른 시편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대명사가 내가 아니라 네가입니다. 정확하게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기보다는 전쟁에 나가는 이 다윗 왕을 위해서 신하들이 또는 백성들이 드린 중보 기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신하들과 백성들이 드려준 이 기도를 기억하였다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도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환난 날은 언제냐? 전쟁에 임한 날입니다. 그때에 다윗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누군가의 기도를 내가 받고 있다는 거,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용기를 줍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부탁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어떤 분들은 절대로 자기 기도 제목을 드러내거나 이 기도 제목을 드러내면 말하면 속내를 드러내는 것 같고 또 내 형편을 말하는 것 같아서 혼자 기도합니다. 중보를 부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보 기도는 하나는 열을 쫓고 백은 천을 쫓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기도를 부탁하면서 서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기도를 받고 이런 것이 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분들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높이 들어주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많은 조상 가운데서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등등 다 가능한데도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는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
열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야곱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동의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요, 자신의 일생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잡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꼭 잡고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절면서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얻어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 다윗 왕이 지금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 이 전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다윗 왕을 꼭 붙들어 주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에 우리 조금 아까 우리 읽었지만,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와 시온은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이 소제는 감사제이고 번제는 제물을 전부 불태워서 드리는 헌신제입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고, 늘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았던 그 신하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그 늘 하나님을 향해서 번제와 그 감사제를 드렸던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 지금 기억해 주시고 받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단은요,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구를 치느냐? 주의 종들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셀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셀라라는 말을 자꾸 빼먹고 읽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셀라를 빼먹고 저만 셀라 한 것 같아요. 이 셀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음악적인 지시어입니다. 쉼표, 말하자면 음악의 이 음표에 보면 쉼표 있죠. 말하자면 쉼표, 쉬어라, 올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 왕을 위해 기도하면서 왜 셀라, 왜 쉬어라 했을까요? 쉼표를 왜 찍었을까? 목숨 건 싸움에서도 상황의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셀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셀라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쏘아 올립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막 기도를 쏘아 올리죠. 그런데 우리는 막 쏘아 올리는 기도는 하는데, 그 내가 쏘아 올린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는 내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여기서 셀라, 기도를 하다가 셀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막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빨리 가지 마시고 잠깐의 셀라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기도에 주님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든지 무엇을 주시든지 영감을 나에게 주시고, 그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일수록 전쟁에 나가시지만 다윗 왕이여 잠깐 쉬십시오. 셀라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셀라라는 말을 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쉼이 필요한 시간이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구나.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구나.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잠시 기도의 호흡을 고르고 쉼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막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뭐라고 기도하나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깐 쉼을 가진 이 백성들이 막 그렇게 소리 높여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주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렇게 피곤한데 정말 잠을 자면 좋은데, 특히 우리 천사성가대는 30분은 더 이상 그 이상 일찍 나오잖아요. 연습하고. 왜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참된 예배 안에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보다도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이 새벽에 내가 드리는 찬송이 하늘보좌를 움직이는 예배, 하늘보좌를 움직이는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면서 너라는 2인칭 대명사에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 다윗 마음의 소원은 즉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일 거고, 그리고 그 소원은 다윗의 소원이 아니라 곧 이스라엘 전체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체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소원은 여러분 내 소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마치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스웨덴이나 멕시코와 경기할 때 이기면 그들이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까? 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왕의 승리를 간절히 원했고, 다윗왕의 패배는 자신들의 패배가 되고 그 결과는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과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 것처럼 동일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는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왕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고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하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이 주어가 1인칭 단수가 되었어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 왕이 승리하기를 간구했는데 그 기도가 이제는 승리의 확신으로 응답의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강하시며 그 능력은 우리를 건져 올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자 용기이자 참된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네, 당시에 병거와 말은 지금의 군대로 하면 탱크와 대포를 보유한 기갑부대와 같습니다. 전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 전쟁의 승패는 화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느냐 아니냐의 판가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판가름이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 사무엘하 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과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하죠.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는데 성공을 합니다. 예, 이 말이 1700마리면요 이스라엘의 국방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도 다윗은요 그 중에서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들은 그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전쟁은 무기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고백은 그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삶과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도 자랑하리로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 여러분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자랑하고 계십니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면 다윗처럼 그 모든 도우심의 은총이 나오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그 모든 도우심과 은총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믿으신다면 예배의 자리를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세상의 어떤 일과도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기를 하나라도 더 점검해야 할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전쟁이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는 자답게 여러분 주께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8절 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네, 비틀거리며,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진가 일어나고 바로 서는 것, 이것은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드릴 수가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오늘의 시편은 왕이 전쟁터로 나갈 때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드린 기도이고, 그것을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실제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없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인지하든지 못하든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 시편의 기도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기도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밖의 길을 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네, 그 길 밖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밖의 길은 우리 혼자 갈 수 없어요. 우리 혼자는 가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패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 밖의 길을 가고 있는 주의 자녀인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과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로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으로 삼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밖에 길을 유유히 걸어가는 승리의 삶,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속적인 힘이나 노력이나 방법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하시기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은 나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